오늘은 순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전략으로 승리하고 또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니고 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도 나왔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성결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먼저 가고 또 말씀이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대적들 마음이요, 다 무너져서 성문도 굳게 닫고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히 덤빌 생각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승리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제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디테일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실 때요, 당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꾸만 뱅뱅 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리를 똑같이 돌게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뺑뺑이 돈다고 그러죠. 뺑뺑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납득이 안 되죠. 왜 똑같은 자리를 자꾸만 돌게 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또 이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요, 2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우리 들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기다림을 가지고 뺑뺑 도는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대적들이요,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요, 그 비웃음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순종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산꼭대기에다가요, 카페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배를 지으랍니다. 산꼭대기에 요즘 같으면 카페를 지으면 대박이 날 텐데 그게 아니고 배를 지으래요.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비웃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했죠. 우리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새벽 기도가 그렇죠.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잠 안 자고 뭐 하는 짓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 납득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또 무모하다 그러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의 동의어는요,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고 비웃고 그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다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뱅글뱅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면 돌수록 횟수만큼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겠죠? 6일 때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때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마름이 생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목마름이 생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사요, 만약에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면 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다림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제 순종의 디테일은요, 예배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군사가 앞서서 행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행진이 아니고 예배 행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거는요, 예배의 행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2개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었는데, 은나팔은 언제 부는가? 전쟁할 때 부는 게 은나팔입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은 언제 부냐면 예배 드릴 때 부는 게 양각나팔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면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죠? 은나팔을 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양각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완성을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 때, 신뢰하고 맡길 때 주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리고성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붑니다. 예배,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요, 침묵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침묵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죠?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우리 말에도요, 이 창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창조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말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창조적으로 말을 하다기보다는요, 어떤 말을 주로 하냐면 파괴적인 말을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말 좋아하잖아요.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가만히 있을까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니, 전쟁을 해야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이 한마디라도 나왔다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으로 뒤덮였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고요,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되도록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겠죠. 말을 안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순종의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저희들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디테일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하게 하실 때, 기다림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예배의 순종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원망과 불평에 입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